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굉장히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많기도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의 관념, 우리 생각의 반대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학에도 보면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공식만 알고 그 공식만 대입을 하면은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고, 그래서 그 과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화학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이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도 공식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공식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니 그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다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성경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열려지게 되면은 이제 내 나라는 존재가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나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지면은 자꾸 세상 나라, 세상에 썩어질 물질 세상을 위해 가지고 자꾸 금식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자꾸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런 그 보화도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썩어질 세상 거를 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그거는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열심히 믿으니까 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까? 욥은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재물을 다 걷어가시고 자녀들 다 데려가고 몸에 병이 나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고 이게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데. 근데 그것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영적인 분별력이 확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보는 자, 이거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꾸 세상에 거 썩어질 그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자꾸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유대 광야에서 이제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이루어지는 회개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상 거 달라고 세상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데 세상의 종교, 이방 종교들, 이방 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화들이 그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만 구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들을 우리는 그걸 보고 그거를 얻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 그게 구원이고 이렇게 딱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안 되니까는 사단 마귀들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어떤 종교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 율법 아래 그 틀에 묶여 가지고는 그냥 거기에서 종교 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 요한에 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그냥 비운 상태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자기 생명은 전혀 위협이 없는 거예요. 입을 옷이 있지 먹을 거 있지. 그러니까 죽을 염려가 없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검소하게 욕심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 욕심은 뭐냐? 내 생명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데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우리는 회개하는데 그런 생각에서도 빠져나와야 돼, 이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자들은 어떤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으니까 자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데 최고의 깨달음은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자기가 잘났고 자기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이 고통을 주셔요. 욥이 그렇게 자기 죄를 깨달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죄를 깨닫도록.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겪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지요. 이 물로 세례가 뭔가 하면은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나니 그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나한테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내 그릇된 행실들을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그게 물로 세례. 그러니까 여기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게 물로 세례라니까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더니 그 다음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를 받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는 거예요. 화를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 말씀으로 철저히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이게 세례고. 예.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되어지고 나면은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게 나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이런 걸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여기까지 성장이 되는데 자꾸 종교 생활에 매달려 가지고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기도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래서 11절 12절에 이제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셨죠. 그러고 그룹들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두루 도는 불칼로 지켰다 그랬죠. 두루 도는 불칼.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은 성령이다 말이죠. 오늘 여기 3장에도 보니까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거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잖아요. 이게 두루돈 불칼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어렸을 적에 김홍도 목사님이 충주 제일교회 와서 부흥 집회 하실 때 거기서 이 성령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으로 다시 안 돌아가요. 제자들도 그렇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세상으로 안 돌아가.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던져 하나님의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전혀. 그게 안 됐지. 왜 그럴까? 모 교회는 그 성령 받으라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1절에 보니까는 성령과 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때 그 부흥 집회에 가가지고 받았던 것이 불을 받았던 거구나.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요.
뜨거운 불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요. 그 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으로 안 들어가야 돼. 성령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깨끗하게 다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된 후에 성령의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것으로 택하는 거니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회개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게 깨끗하게 되질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불이 임했던 거예요.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역한 사람들이 막 신비주의를 빠져들어가는 거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은사하고 영서를 쓴다라고 뭐 예언을 해서 맞춘다라고 막 이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사단들의 전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게 공식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내가 알곡인가 죽적인가 이걸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해야만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두루두는 불칼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에 나가 그 열매를 취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